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 휴가 기간이 끝나고 다시금 또 새벽에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매일의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본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라,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라입니다. 우리 본문 요약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이 풍요를 누리게 될 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광야의 연단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신명기가 벌써 8장에 이르렀습니다. 신명기 8장은 모세의 두 번째의 설교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8장은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4장 44절로 11장 32절까지는 10계명과 규례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나와 있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의식법과 시민법과 또 사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다시금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 두 번째 세대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그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그 기업의 땅에 들어간 뒤에 더욱더 주의하여 조심하여라 라는 것으로 오늘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오늘도 두 가지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풍요로울 때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풍요의 때에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성공의 덫 또는 영적인 건망증에 대해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마를 때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행위를 하였었습니다. 비록 원망과 불평하였어도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그 모든 광야의 40년 세월을 이제 정리하는 단계에 이르러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할 그때에 자연스레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교만함이 생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것이 염려가 된다라고 오늘 모세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어떤 순간에 찾아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쉽게 고난의 때에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여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내가 육신의 고통이 찾아오므로, 내가 죄정적인 고난이 찾아오므로, 가정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찾아올 그때에 내가 여건이 여의치 않으니 그것이 나에게 위기가 되겠구나, 신앙의 그러한 때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성공과 풍요의 때, 그때가 바로 진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등 따쓰고 배부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또한 재물뿐만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것들을 얻었다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 지워버리는 선택을 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의 자리에, 영광받을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 앉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에는 나의 자랑, 나의 의, 이런 것들만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풍요로울지 몰라도 영혼은 빈곤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풍요로움이라는 그런 덫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는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내가 성공하며 잘 나갈 때, 이름을 조금 떨칠 때 내 가정의 평화로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로 다 충족되어 있는 그런 때 말입니다. 그때에 나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나의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눈에 보이네 너무나 잘 나가고 좋을 그때에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관계가 깊어지면 너무나 좋을 텐데, 우리 인생을 살펴볼 때에 그와 반대로 나아가는 경험들이 더욱더 있지는 아니합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더욱더 주의하고 내 삶의 신앙을 되돌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것을 염려하며 그들에게 이 말씀 한 구절을 더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런 길을 선택해 갈까,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내가 가난함으로 염려가 되고, 내게 질병들로 염려가 되고, 내 자녀가 이런저런 것이 되지 않음으로 염려가 된다. 물론 그것이 내 인생의 염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인생에 먼저 최우선으로 되는 염려거리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까? 하나님을 멀리할까? 성공의 덫에 내 영적인 건망증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함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그것이 내 중심에는 있느냐라는 것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 삶이 안정되었을 그때 나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되돌아보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에게서 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누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교만하여 내가 이런 것을 내 능력으로 하였다, 나는 그런 풍요로운 그런 마음들, 교만의 마음을 오늘도 내버리기를, 그리고 주님으로 채우기를,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재물보다 우리에게 능력 주신 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기억의
기억한다라는 영적인 훈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절에 고통과 만나를 주셨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광야의 시간들은 쉽지만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불뱀과 전갈, 또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난 그 모든 순간순간들, 무려 40년이나 광야를 돌고 했던 그 모든 시간이 어찌 쉽기만 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또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또 나오질 않습니까? 물을 달라라고 또 그들에게 떼쓰지를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셨던 그 모든 순간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이나 그 어떤 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 목적은 결국에는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다. 너희들에게 마침내는 결국에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길들을, 때로는 어렵지만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16절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국 그 백성들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에게 단순히 육신의 어려움으로 끝나버릴 그것에 있지 않다. 너희들에게 결국에는 복을 주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백성,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하지를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당장의 눈 앞에 있는 현실, 그것에만 내 눈이 멀어서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하나님의 그 중심에 우리를 인생을 향한 뜻, 마침내 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오늘 또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함에 감탄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내 인생길을 주님도 오늘 나에게 세팅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그 크신 섭리 가운데에 우리는 날마다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무엇라 말하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죄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건강, 지혜, 물질, 좋은 환경은 내 노력이기 이전에, 물론 우리가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가 노력함으로 그것만으로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이 아님을 먼저 전제하여야 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 얻은 능력, 내 삶의 기회와 어떤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결과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결핍 속에서 나를 낮추셨던, 우리의 그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나를 낮추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그것이 교만을 이기는 영적인 열쇠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죄인인지라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함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만을 이기고 겸손의 그 자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 가운데 흐르는 핵심적인 그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이 다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많이 고백을 하지만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내가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손에 쥐어진 축복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주신 축복의 근원을,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고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는 내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큐티를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또 노트를 씁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기억하기 위한 그 한 가지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또한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오늘 시편의 저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을 향해 명령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향해, 나의 삶을 향해 우리는 명령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을 향해 잊지 말아라라고 다시금 되새기며 오늘도 여호와의 그 이름을,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넘기셔서 두 번째 적용 질문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의 성취와 소유가 내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자랑합니까? 아니면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눈만 뜨면 나의 교만함이 또다시 올라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잊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모세가 다음 세대를 향한 높아심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에 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억하며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뇌이고 또 되뇌이며 그것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절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면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